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작년 6월 달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만 19세 이상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어요. 근데 참 우리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고 신앙생활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비율이 39.5%였어요. 교회를 출석해요. 근데 10명 중에 4명꼴로 명목상의 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장로, 권사, 중직자들 중에서도 25.7%, 10명 중에 3명이 명목상의 교인이었던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구원의 확신도 없고, 이런저런 개인의 필요에 따라 교회를 출석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10명 중에 4명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복음의 부재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의 복음의 부재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복음의 부재예요. 모태신앙이고, 교회 오랫동안 출석하고, 직분도 있고, 교회의 봉사를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뭉뚱그려서 대충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에는 분명한 내용이 있지요.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정말 구체적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종교 활동은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죠. 우리는 종교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추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사를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던 건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그러면 다음 세대는 어떨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물론 19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 아래 세대까지는 조사가 안 됐는데, 정말 충격적인 건 뭐냐면 19세부터 29세, 그러니까 어쨌든 다음 세대예요. 30세 아래니까. 여러분, 그들 중에는요, 명목상의 교인이 50.1%였어요. 절반이었어요. 기성세대가 10명 중에 4명꼴이었고, 여러분, 그러니 다음 세대는 그보다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명 중에 5명, 더 비율이 높았어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지금 2달 내내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부모의 신앙이에요. 목사의 신앙이 아니고요, 교육자의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의미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하지만 정말 부모의 신앙은 자녀들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우리가 더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우리가 더 깨어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나보다 더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그 무엇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우리는 더 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의 각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래서 우리의 자자손손, 우리의 가문이 신앙의 명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던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를 축복하는 인사를 하지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 모든 일이 잘되고 육체의 건강도 있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앞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거기에서 영혼이라는 건 생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영적인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영생. 그러니까 가이오는요, 그 영생의 삶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이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축복해요. 너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처럼 너의 범사도 너의 건강도 좋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적인 건강은 육적인 건강을 추구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풍성함은 육적인 풍성함을 추구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적인 일은 육적인 일과 관계 있지 않아요. 육적인 일은 영적인 일과 관계가 있어요. 영적인 풍성함이 육적인 풍성함이 됩니다. 영적인 건강함이 육적인 건강함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면 우리의 범사와 그리고 우리의 건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영혼이 잘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잠언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엇인지의 말씀을 나눴어요. 첫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자, 옆 사람 서로 이렇게 축복하세요. 알려주세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뢰한다는 건 맡긴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하신다? 평탄하게 하신다. 여러분이 평탄하게 하신다는 거, 지도하신다는 거, 이게 바로 장애물을 치워주신다는 거였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혹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걸 다 치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하신대요.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경외라는 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우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이 경건한 두려움, 이게 바로 경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져요? 악에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전인적인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자, 서로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전인적으로 건강해진대요.
우리가 그런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즉 악에서 떠나는 거하고 우리가 전인적으로 건강해지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아이, 참, 성경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뭔 관련이 있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떤 분의 강의를 듣다가, 야, 성경은요 여러분 진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거지 성경이 틀린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 새로운 약을, 제약회사에서요 새로운 약을 하나 만들려면 보통 10년 걸린대요. 그리고 비용은요 1,000억 이상이 된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약으로 만들지 못했고, 그리고 음식으로도 섭취가 안 되는 게 있다네요. 그게 뭐냐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래요. 다이돌핀. 여러분, 엔돌핀은 많이 들어보셨죠? 엔돌핀. 이게 그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또 통증도 해소시켜주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항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엔돌핀이라고는 호르몬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요 엔돌핀의 약 4,000배에 달하는 효과가 있대요. 4,000배.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강력한 긍정적 작용을 일으킨대요. 이 다이돌핀이요. 그럼 이제 궁금해야 돼요. 그럼 어떨 때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냐, 우리 몸에서? 이건 여러분 약도 없어요. 음식으로 섭취가 안 돼요. 우리 몸에서 분비가 돼야 돼요. 이 다이돌핀이 엔돌핀의 몇 배? 이제 좀 관심이 생기세요? 엔돌핀의 몇 배? 4,000배. 여러분, 이 다이돌핀이 어떨 때 생성되는지 봤더니 우리가 감동을 받거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을 때래요. 이런 거예요. 대자연의 경이로움에 압도될 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한없이 기쁨이 솟아오를 때, 아름다운 음악이나 노래를 듣고 감동받을 때, 깊은 사랑에 빠졌을 때, 이렇게 감동을 받거나 깨달음이 주어질 때 이 다이돌핀이 나온다네요. 제가 이 강연을 듣고 무릎을 탁 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는 거,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받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 매 순간 매 삶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우치고 사는 거, 이게 건강의 지름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요. 야,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니까. 게다가 침대가 과학이 아니고 성경이 과학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전인적으로 건강해진다. 이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요즘 따라 좀 몸이 힘들고 지치고 삶에 의욕도 없고 막 힘들고 막 괴롭다, 그러면요 열심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으세요.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는 거죠. 여러분, 사소한 일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면요 나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어제 그랬네요. 어저께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깨달아지니까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과분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아마 저도요 이 다이돌핀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어저께.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늘 좀 제 얼굴이 좀 밝아 보인다거나 뭔가 좀 이렇게 활력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네. 그 다이돌핀 때문에 그래요. 어제 은혜 받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다고요? 건강해진다고요. 물론 우리의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삶의 상황들이
우리를 힘겹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즉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하면서 살면은요,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다 건강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전인적인 건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뭐 남았냐면 공경 남았어요. 공경. 자, 잠언 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자, 여러분 10절 다시 읽어요.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문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창고가 가득히 찬다네요. 가득히. 여러분이 가득하다는 말은요, 풍성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득히 찬다, 이 찬다는 말이 일회적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고가 있는데 창고가 늘 그득그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요, 여러분? 난 좋은데, 나는 여러분도 좋으시죠? 그러니까 창고가 계속해서 채워지는 거야. 빼내면 또 채워지고, 빼내면 또 채워지고, 계속해서 막 창고가 그득그득 할 정도로 계속해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대요. 여러분이 넘친다는 말은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쌓여져 가고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세요. 자, 포도즙 틀에, 그러니까 포도를 짜는 그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계속해서 증가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계속 수확이 있는 거예요. 계속 수확이 있는 거예요. 계속 소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즙 틀이 쉴 틈이 없어. 쉴 틈이 없어. 계속 포도가 열리니까, 계속 포도가 결실을 맺으니까 그 포도즙을 짜내는 포도즙의 틀이 쉴 틈이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장의 기계가 멈추질 않아. 계속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기계가 돌아가야 돼. 와, 여러분 기가 막히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계속해서 증가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잖아요. 그러면요 지속적으로 채워지고 계속해서 증가한답니다. 여러분 참 제가 정말 원하는 거니까 한 번 더 여러분이 10절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나도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 10절의 말씀이 하여튼 우리 모두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풍성함은, 이 풍요로움은 우리가 그걸 추구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이 풍성함, 이 넘친다, 여기에 마음을 두면 안 되고 우리의 관심은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무겁다 이런 말이래요. 무겁다. 그래서 이 공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가치를 그렇게 비중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공경이래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한다면 무슨 뜻이겠어요? 나에게 있어 하나님이 어떤 비중이시냐,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소중한 분이냐, 그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 이게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든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공경이 뭐냐?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를 비중 있게, 하나님의 가치를 비중 있게 여겨서 그 가치를 인정하는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공경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음 들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한 고백이 될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한 고백이 될까? 저는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결론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뭘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치를 다 담아내는 건 불가능해요.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고 해도, 힘껏 고백을 한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존재에 택도 없어요. 그분의 가치에 조금도 미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우리 편에서 아무리 그 무엇을 한들 지존하시고 위대하시고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될까? 그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존재에 합당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해도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 말은 사실 우리 편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관해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자, 9절을 보세요. 하여튼 내가 말했어요. 난 분위기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자, 9절. 어떻게 공경하느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재물을, 소산물을,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래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이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이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가치라는 거예요.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해라,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너희들에게 어느 정도냐? 그걸 뭘로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소유를 드리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요. 제가 오늘은 흥분하지 않고 얘기하려고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돈 얘기라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성경적 사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 드린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우리가 성경적 사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드린다는 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드린다는 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드린다는 게 뭐냐?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물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뭐냐? 만약 이걸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자꾸 돈을 달라고 그래. 하나님은 왜 자꾸 돈을 나한테 내놓으시라 그래?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소유를 가지고 공경하라고 하시는 건 돈 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오해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왜 소유를 들여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시는 걸까?
자, 우리 마태복음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인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0절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자, 그럼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21절 보세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뭐도 있대요? 마음도 있대요. 자, 지금 주님이 보물, 즉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물질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 그러면서 그 물질의, 그 보물의 핵심을 언급해 주세요. 네 보물 있는 곳에 내 뭐도 있다? 마음도 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말을 너무 잘 알아요. 자, 여러분, 지갑이 열리는 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종종 사용하실 텐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내 형편에 그거 할 형편은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거 못 해. 근데 정말 꼭 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내가 형편은 안 되는데 큰맘 먹고 한다. 내가 큰맘 먹고. 야, 내가 너한테 이거 해주는 거 지금 어려운 건데 너가 그렇게 내가 얘기하니까 내가 정말 큰맘 먹고 해주는 거야.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그럼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시는 거, 돈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돈이 가는 건 뭐가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드린다는 거 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예요. 마음이 가면 돈은 자연히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주목받는, 또 존경받는 영성운동가라고 하는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의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알아볼 수 있다. 돈은 영성의 척도이다. 이 말은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은 나뉘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세요.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존재는 오직 주님만 향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나뉘어지게 하는, 즉 하나님과 견줄 만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만한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참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비유가 38가지인데 그 비유 중에서 무려 16가지의 비유가 돈에 관련된 주제예요. 그리고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유일하게 우상숭배에 적용해서 설명하신 것이 바로 이 돈에 관한 부분이 유일해요. 그만큼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물질의 의미가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은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과 대등히 견줄 만한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야만
그것이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늘 그 갈등 사이에 있어요.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이 내용에 관해 우린 솔직히 부정하기가 어려워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드린다는 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경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물질을 드린다는 건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의 존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내가 헌금이 어렵고 내가 드리고 섬기는 게 어려운 건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마음이 없어서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큰맘 먹고 한다니까. 없다 말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건 해요. 오랜 기간 모아서라도 하고요. 하여튼 한도를 다 끌어 모아서 카드를 긁어서라도 해요. 왜요? 마음이 있으니까. 돈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얘기할 때 성경적 사고를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아직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였구나. 내 존재가 아직 하나님께 이렇게밖에 드려지는 정도가 아니었구나. 주님, 제가 주님을 공경해야 되고 제가 주님께 마음을 다 바쳐야 되는데 아직도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이 이거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주님 사랑하고 싶고 제가 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돈으로 접근하지 말고 마음으로 접근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 사고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목사님 돈 내는 건데 하나님이 돈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자, 레위기 1장을 찾아보세요. 레위기 1장. 자, 레위기 1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기 1장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제물 드리는 내용 나오거든요. 자, 레위기 1장을 보세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예물을 바쳐 예물을 드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예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말입니다.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가까이 오다예요. 가까이 오다. 자, 그럼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이걸 예물을 드려.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 셋. 자, 이게 저의 예물이에요. 내가 이걸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요. 자, 예물의 뜻이 뭐라고요? 가까이 가다. 그럼 보세요. 이 예물이 하나님께 가려면 예물 혼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예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 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까이 가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하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예물, 재물, 돈 이거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걸 드리는 그 사람의 존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예물을 드리는데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래요. 가축. 여러분, 가축이 뭔지 아시죠? 집에서 기르는 거. 그럼 가축의 반대말은 뭐예요? 들짐승.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예요? 가축과 들짐승의 차이가 뭐야? 내가 우리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하고 길고양이하고 다른 게 뭐야? 소유. 누구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들짐승은 주인이 명확해요, 불명확해요? 불명확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들짐승은. 근데 가축은 내가 집에서 기르는 가축, 내 집에서 기르는 내 가축,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들짐승은 안 되고 가축만 드리라고 했을까? 가축 중에 드리라고 했을까? 네 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가축을 원하시는 거겠어요? 그 가축의 주인을 원하시는 거겠어요? 주인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드린다는 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니까요. 그 다음 보세요.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래요. 여러분, 여기서 그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말해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예물을 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예물을 드리러 와서 뭐부터 하냐? 그 제물에 안수를 해요. 내가 바치는 그 제물에 내가 안수한다고요. 그리고 나면 제사장들이 와서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안수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와 그 제물을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동일시.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지만 사실 뭘 바치는 거예요? 나를 바친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지만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기 전에 나하고 제물을 동일시하는 안수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물이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라고, 물질이 아니라고. 이게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고작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셔서 돈 갖고 오라고 하실까요? 그리고 내가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중에 돈이 필요하셔. 그럼 우리에게 가져오시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져오는 걸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걸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하셨죠? 자, 이거 갖고 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 중에서 필요하신데 우리의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면 그냥 가져가시면 그 말이지 뭘 갖고 오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락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사고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시는 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할 때 돈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존재의 관점으로, 마음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또 하나, 이 드린다는 거 말이죠. 우리가 성경적 사고가 필요해요. 드린다는 건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유권에 대한 문제예요. 누구 거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명기 26장을 찾으세요. 신명기 26장.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신명기 26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경작을 하고 소유가 얻어지면 그것을 하나님께 갖고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주께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럼 진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문제가 없다고 답하기도 쉽지 않고, 하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드리는 게 어려운 이유는 왜 그래요? 소유권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톡 까놓고 얘기하면 내 거예요. 내 거 드리니까 아까운 거예요. 내 건데 하나님께 드리라고? 싫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면 보세요. 애들 기를 때 보면은요, 뭐 한 2살, 3살 막 이렇게 애들 기를 때 보면 인형 같은 거 가지고 놀잖아. 막 애들이 막 머리 빗겨주고 혼자 동요 흥얼흥얼 거리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천진난만하고 막 평화스럽고 막 순수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애가 막 이렇게 인형 가지고 놀다가 누가 옆에 와서 그 인형 뺏어가면 뭐라 그래요? 천진난만해? 아름다워? 순수해? 마치 무슨 공포영화, 호러 영화에 나올 법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내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이야, 여러분, 우리는요 본래 태생이 그래요. 본래 태생이 내 건 줄 알아요. 그게 왜 지 거예요? 엄마가 사준 건데. 그죠?
엄마가 사줘서 지 갖고 놀라고 한 거잖아. 그렇게 엄마 거지 지 거예요? 제가 그 책에서 이런 예화를 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여류 작가가 해외 여행을 나가고 있어요. 공항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티켓팅을 다 하고 시간이 남아서 커피 한 잔, 쿠키 한 봉지를 딱 사가지고 벤치에 이렇게 앉았어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떤 노신사 한 분이, 아주 멋지게 차려입은 노신사 한 분이 그 옆자리에 앉더래요. 서로 이제 인사하면서 눈웃음을 하면서 이제 인사를 딱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여류 작가가 쿠키를 하나 딱 집어 먹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그랬더니 이 옆에 있는 신사 한 분이 자기를 좀 웃더래요. 씩 웃더래요. 그래서 그냥 자기한테 관심이 있나? 자기가 이쁜가? 뭐 오늘 뭐 괜찮은가? 자기도 웃었대요 그냥. 근데 가만히 있다가 이 신사 한 분이 그 쿠키를 집어 먹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상해가지고 아니 왜 내 걸 주워 먹나? 근데 말은 못하고 인상을 쓰고 막 이제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몇 개 남았어 이제. 그 쿠키가 봉지에 4개 들어있었대요. 이제 2개 남았잖아. 2개.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 사람이 또 먹을까봐 먼저 하나를 또 먹은 거예요. 하나를. 그랬더니 또 그 옆에 있는 노신사가 웃더래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더니 웃으면서 이 노신사가 하나마저 남아있는 걸 자기가 먹더래요. 화가 났죠. 그래도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가버리더래요. 막 화가 나가지고 보니까 옆에 뜯지도 않은 쿠키가 한 봉지 있더래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자기 걸 먹은 게 아니라 이 여류 작가가 그 신사 걸 먹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겠다. 우리도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게 다 하나님 건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 걸 가져가시는 양, 내 걸 하나님께 드리는 양, 야 이거 우리가 이러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 들더라. 여러분, 드린다는 거 이거 우리가 성경적으로 사고해야 돼요. 이거 훈련이에요. 드린다는 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의 문제예요. 누구 거냐고요. 자, 신명기 8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관해 명확히 경고하셨어요. 자, 먼저 11절 보세요. 11절, 8장 11절이에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야 너네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을 수 있냔 말이에요. 14절,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네요. 왜 그래요? 12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요? 소유가 넉넉해지면, 소유가 풍성해지면. 아까 제가 말했죠. 드린다는 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예요. 이런 거예요. 소유가 늘어나면은요, 하나님을 잊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도록 분명히 말씀하세요.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벌었으니까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또 나왔어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대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가,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요령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여러분 기술로 우리가 얻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내 거를 왜 하나님께 드려야 돼? 당연해요. 내 걸 왜 하나님께 드려요? 내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네,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이거 다 내 거예요. 난 하나님께 안 드릴 거예요. 이거 하나님 거 아니에요. 이거 내 거예요. 그러고 한번 계속 살아보세요. 그게 진짜 내 건지 누군 건지 하나님이 알려주실 테니까. 이해가 되시죠? 내 말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 되는데 도저히 난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보시라 이 말이야. 왜냐하면 실제 경험해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내가 참 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였구나 이러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보라고. 하나님 목사님이 그런데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 주셨대요. 난 못 믿겠습니다. 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다 내 거예요. 내 거. 하나님 내 겁니다. 내 거예요. 그러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건지 알려주실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목사가 좋은 말로 할 때 듣는 게 낫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다는 거,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의 문제예요. 소유권.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왜 하나님이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셨냐면, 그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이고, 이 모든 소유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이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요. 그럼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나요?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세요?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면요, 창고가 가득 차게 하신대요. 그렇게 하나님, 저의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제가 인정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제게 있어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십니다. 그리고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제발 돈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성경적 사고를 통해서 존재의 문제이고 소유권의 문제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말레이시아에 유나이티드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네요. 쿠카이펑이라고 하는 분이 회장님인데, 이분이 억만장자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거고, 그 회장님에게 안젤린 프란시스쿠라고 하는 딸이 한 명 있대요. 근데 이제 이 안젤린이 2008년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던 중에 한 남자를 만난 거예요. 주디디아 프랜시스라고 하는 남성을 만났대요. 그래서 이제 사랑에 빠졌고, 이제 둘이 서로 미래를 약속한 거예요. 우리 결혼하자. 그런데 이 프란시스쿠가, 안젤린이 만난 이 남성은 그냥 평범한 남성이었던 거죠. 당연히 집안에 반대가 있었던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젤린은 이 프린시스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남자와 꼭 결혼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대요. 너 정말 그 남자랑 결혼하려면 너에게 주어질 유산을 하나도 줄 수 없다. 그거 포기해라 그랬대요. 그 안젤린이 상속받을 재산이 4억 8천만 달러래요. 우리 돈으로 약 6천억 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6천억이에요. 6천억. 그건 유산만 물려받아도 6천억이죠. 그리고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또 불어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안젤린이 그 유산을 포기하고 이 남성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내게 주어졌던 막대한 부를 포기한 것은 하나도 아쉽지 않습니다. 사랑을 찾은 지금 충분히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돈을 포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돈 때문에 주님은 포기하는데 주님 때문에 돈은 포기할 수 있을까? 돈이 아니라 그 남성과 행복하다는데 왜 우리는 돈이 아니라 주님과 행복하지 못할까?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깨우치지 못한 채 우리도 우리식으로만 주님을 생각하고 믿으려고 했던 건 아닐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고가 가득 차게 하시고 포도즙 톱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신다 그랬어요. 돈에 관심 갖지 말고 주님께 관심 가지세요.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 주님을 섬기기 위해 힘쓰고, 여러분 그렇게 기꺼이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공경하면 우리의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